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립니까? 어떻게 저기 제 사진하고 지금 저하고 좀 다릅니까? 비슷해요? 똑같아요. 같아요. 다행입니다. 지금 뭐 제 심신이 좀 초라해서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두 가지로 축하드리는데 건강하게 이 자리에 와 계신 것 자체가 축하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부족하지만 준비한 말씀을 여러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제가 결코 뭐 저는 설교를 잘한다 생각은 정말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인데 아마 어쩌면 오늘 제가 택한 이 내용과 설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건 그냥 제 추측인데 제가 최소한 평생을 교회 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어떤 분이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없어요. 뭐 하여간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기도드리고 택한 거니까 오늘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왔는데 좀 부담이 돼요. 우리 아들 이름 뭐예요? 김하민. 하민이. 네. 한글 읽을 아직은 한글 읽어요? 한글 아직 잘. 아직은. 네. 그럼 오늘 좀 배우는 시간이고 또 누나는 이름 뭐예요? 하은이요. 하민이 아주 우리 어린 교인들이 와서 아주 반갑습니다. 그런데 좀 부담도 있어요. 잠깐만요. 이거 안에 빨리 움직이는 우리 와이프가 싱싱할 때 모습. 곧 저렇게 환원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뭐 우리 직원분들도 그러고 또 바도들 중에서 편찮으신 분들이 꽤 있어서 상당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부디 괜찮기를 바랍니다. 제 와이프가 아프면 제가 뭐 돌보면 되는데 혹시 제가 힘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기도드리고 저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분은 저한테 가까이 오지 마시고 제가 무슨 동정을 받으려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 가끔 내가 이러다 좀 쓰러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돼요. 그래서 혹시 서로를 좀 챙겨주면서 제가 잠깐 보이지 않으면 한번 우리 방에 좀 와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는지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래서 이기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자, 하여간 지금 이 순간까지 건강하게 우리가 함께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귀한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쁜 우리 원장님이 하니까 대답 잘하는데 반응이 없나? 행복한? 저는 행복한 이제 턱끝건이 없어가지고 기쁜. 자, 다시 한번 기쁜? 해피? 세븐. 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속에 시간을 특별히 정해서 안식에 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뭐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날이 아니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 우리 자신을 초대하고 거기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오늘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전에 저는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을 어떻게 좀 더 이렇게 즐길까, 엔조이 할까 이런 걸 자꾸 생각하면서 조금 자세히 이렇게 관찰하는 그런 습관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서 다니시면서 산책하면서 좀 더 가까이 스탑해서 사물을 더 가까이 좀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전에 보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자꾸 눈에 보입니다. 그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뭐 몇 장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함께 이제 우리 환경을 나누자는 이런 의미고 다 뭐 제 보기에는 어쩌면 한 장을 제외한 거의 99.9%가 다 여기 있는 사진들이에요. 한번 감상하시겠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 다 보시는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거고 우리 그냥 무심코 지나칠 수 있지만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가끔 이거 물을 또 다 퍼내고 다시 붓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저게 보통 일이 아닌데 저렇게들 수고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냥 보고 즐기면 됩니다. 이달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리고 저 원제끼리 100% 완성되기 전에 제가 그냥 모험 삼아서 막 끝까지 그 물가에까지 가봤더니 이게 처음에 탁 발견됐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혼자 막 즐기면서 이걸 함께 좀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했는데 지금은 거의 그 물가 가까이 가면은 가다가 왼쪽에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실패주로 이름을 적어봤어요. 행복 폭포요? 네, 좋아요. 저분은 누군지 저도 모르고 이렇게 보면은 또 돌 위에 이렇게 풀들이 나 있는 것도 보게 되고 또 우리가 처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또 보는 데 따라서 또 이 뷰가 굉장히 많이 다르게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이런 모습을 우리가 그래서 뭐 잠자리들이 많잖아요. 요것만 이제 며칠 전에 그 어디요 만원제에 갔을 때 여러분 다 아마 찍으셨을 거예요. 그 외에 99.9%는 다 우리 것들이고. 잠자리들이고 그리고 며칠 전에 우리 방에서 시끄럽게 매매가 오면서 도대체 이게 어디서 우는가 했더니 바로 베란다 그 밖에서 이렇게 위에서 얘가 매미 우는 건 다 순놈인 거 아시죠? 네. 순놈입니다. 그래서 매미가 소리가 얼마나 소리가 큰지요? 제가 뭐 뒤를 막을 정도로 그죠? 네. 그만할까요? 주인공이 안 보이네. 찍어주는 모습이 좋아서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뭐 오늘 슬라이드 쇼 하는 날, 네?
슬라이드쇼 하는 날이 아니니까 자 이제 본론으로 왔어요, 주인공. 들어가겠습니다. 예뻐요. 오케이. 자 이제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제가 은혜의 파도 또 하나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은 창세기 38장을 배경으로 한 말씀인데 성경에서 이 창세기 38장만을 딱 떼고 다른데 성경 외에 다른데 놓으면은 이건 100% 저질 통속 소설 3류 소설이에요. 그런 면에서 제가 부담도 많이 됐습니다. 이게 안식일 대예배 때 적합한 내용일까 하는 부담도 있었지만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말씀 또 성경 안에 분명히 포함된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역사에 의해서 기록되고 삽입된 말씀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저는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하은이 사실 이게 19분 이것만 보면 19분 이상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문자로 보지 말고 이 뒤에 있는 그 교훈을 나중에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하은이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성경에 넘치고 넘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창세기 38장은 또 하나의 은혜의 파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간단하게 오늘 어쩌면 이 성경 공부 같은 시기예요. 제가 일방적으로 하는 설교라기보다 그러니까 한번 잘 함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을 한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부터 보통 읽는데 대부분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거의 다 읽고 이제 그 다음부터 좀 중단되는 예도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그래도 대부분 다 읽어요. 왜냐? 재미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가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어요? 50장까지 있는데 이것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에서 11장 초기 역사 그리고 둘째 부분인 12장에서 50장까지는 족장시대, 부조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보시는 그대로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분해서 보면 창조 이야기 1장, 2장 그리고 불행하게도 타락의 이야기 3장에서 5장까지 그리고 이어지는 타락, 극심한 타락 그리고 홍수의 심판, 홍수에 관한 장이 6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그리고 11장은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성경학자들, 유감스럽게도 우리 재림교회의 신학자들까지도 아주 소수긴 하지만 1장에서 11장을 이게 그냥 문자적인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그 예화적인, 비유적인, 설화적인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불행한 일인데 더더구나 일반 그 많은 기독교, 개신교 전체를 포함하면 이 1장에서 11장까지의 창세기 내용을 문자적으로 받지 않는 그런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말씀이고 내용들입니다. 자, 일단은 두 번째 부분인 족장시대 12장에서 5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의 백성을 구성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누구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제 그 자손으로 하여금 당신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뿐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축복을 받도록 섭리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그리고 그 후손들의 이야기로 쭉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담으로부터 해서 10대 노아까지, 그리고 노아의 자손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초반부에 이제 족보들, 하나님의 아들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또 그걸 대칭하는 사람의 뭐로 표현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적인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고 있고, 물론 그 가인의 후손들도 잠깐 언급하지만, 그러나 주인공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야기, 그 족보가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당신의 특별하신 그 택하신 백성들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갈대와 우르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무작정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딘지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조건 내가 시키는 대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또 동시에 축복도 주십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이제 따라 나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루는 밤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오게 하시고 나서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시고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하늘의 무별처럼 많게 하리라 하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축복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무별처럼 자손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기다렸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까지 성취되지 않았어요? 왕님.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네, 100세. 맞았는데 크게 이야기했어요. 100세요. 예? 100세. 물론 60세 때 조바심이 나서 좀 실수를 했지만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독생자 이삭을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제물로 바치라 하는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침울한 마음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여 이삭을 데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 이삭이 극적으로 살아나고 또 그의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참 파란만장한 끝에 몇 아들을 얻게 돼요? 12아들을 얻습니다. 그 중에 몇째 아들입니까? 채색 옷을 입은 11째 아들 누굽니까? 요셉. 요셉을 아주 특별히 사랑하고 그를 총애하고 해서 형들의 많은 그 시기심을 유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3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24장, 25장, 26장은 이삭의 이야기, 그리고 27장부터 38장까지, 그리고 그 뒤에 48장, 49장은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37장부터 또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되는데, 그래서 쭉 그 족장들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 그야말로 난데없이 뜬금없이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이상한 이야기가 거기에 삽입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자주 읽으신 분들은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그러나 혹시 그렇지 않은 기억이 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하여간 또 잘 안다 할지라도 도대체 이 창세기 38장이 왜 저렇게 끼어 있어야만 하는가? 그럼 도대체 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성경 밖에 있다면은 이거는 100% 삼류 통속 저질 소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 당당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교훈과 섭리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는 게 우리 성경을 공부하는 우리 성경학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38장 안에 숨겨진 복음이 있고 또 나타난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것을 좀 찾아가 봅시다. 자, 성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모든 성경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네. 모든 성경은 창세기 38장까지를 포함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의 통속 소설로 들어가겠습니다. 단단히 시트벨트를 하시고 이걸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이거 도저히 못 읽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은 우리 가지지 말고 함께 오늘 성경 공부하는 날이라는 생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38장이에요. 조금 길 수 있지만 공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함께 여기에 몰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좀 빨리 읽어요. 그 후에 이제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형제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야곱에게 거짓말로 요셉에게 채색옷을 보여주면서 짐승에게 찢겼다. 야곱은 좀 슬피 울고 그렇게 지나는 그 시기, 그때 언제 후에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 더불어 형제들로부터 떠났다 그랬어요. 여기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우리가 저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아둘람에 사는 친구 히라입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한 이제 결혼했어요. 벌써 가나안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이제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취한 것 자체부터가 잘못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내려간 것부터가 좀 문제가 되긴 했지만 그가 이제 수아의 딸 이름은 없어요.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첫째 아들 엘.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자, 그래서 수아라 하던 자의 딸 유다가 그 사람은 아내를 취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셋을 낳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 아둘람이라고 내려가봐요. 여기고 지금 팔레스틴 약간 남쪽 지방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라. 이 당시에는 이제 가부장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엘이지만 그렇죠. 여기서는 자, 그건 제가 나중에 이야기 드리고 유다가 장자 자기 큰아들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 아내 이름이 다말입니다. 다말. 유다의 장제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무슨 악을 크게 행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죽임을 당할 만큼
악한 무슨 그런 아들이었던가. 그랬을 때 유다가 장자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차자가 장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둘째 아들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문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늘날 우리의 문화, 우리의 풍습으로는 이 내용이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형이 죽으면은 그 차자가 형수와 결혼을 다시 해서 그 가문에 말하자면 후손을 잇게 하는 그런 결혼 제도였어요.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든 거였습니다. 신명기 25장에 그 내용을 지금 뒷받침하는 말씀이죠.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가 나면 그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의 그 아이가 되어서 대를 잇게 하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대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성하시는데 다른 이방 사람들이 포함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만으로 구성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이 당시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유다가 오난에게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에게로 들어가라. 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풍습에 따라 그렇게 했는데 뭐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말하면 그냥 형수를 취해서 결혼한다 그 뜻입니다. 이건 뭐 보실 거 없고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좀 또 못된 짓을 했어요. 9절에 저 오난이 그 씨가 자기가 형수에게서 아들을 낳을 때 그게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로 입적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수에게로 들어갔을 때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그래서 영어로 오나니즘 하면은 이제 이게 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며느리 되는 다말 입장에서는 또 참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자기 소위 신세랄까요.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하니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사실 그 당시로 봐서 정상적인 상황은 비록 셋째 아들 셀라가 어리긴 하지만 며느리 다말이 계속 그 집에 있으면서 셀라가 어느 정도 장성할 때까지 계속 생활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그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보시는 대로 두 아들이 죽고 나니까 유다로서는 이 마지막 셋째 아들까지 죽을까 염려가 됐어요. 그래서 그 풍습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풍습도 무시하고 그 며느리를 거의 친정집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며느리 다말은 속으로 얼마나 그게 속상하겠어요. 그러나 시아버지가 가라고 하니까 항의하지 못하고 그냥 고향으로 친정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12절에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자기 아내마저 죽었어요.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로 이르렀더니 유다는 이제 삶이 막 굴곡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런 걸 다 뒤로 하고 자기 일에 그냥
종사를 한 것 같아요. 13절에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며느리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알려주세요. 그랬을 때에 다말이 그가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사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라 하게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러니까 며느리 다말이 이르되 유다에게 이르죠.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이 유다는 저 여인이 자기 며느리인지 모르고 그냥 그야말로 몸 파는 여인인 줄 알고 그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다말이 그러면 단모물로 뭐를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나의 때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그러면 무슨 단모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단모물을 내게 주랴. 다말이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이 며느리가 아주 확실하게 유다가 꼼짝 못하도록 인감 도장, 끈, 지팡이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말하자면 압수를 해냅니다. 그렇죠? 한 번 들어갔는데 또 임신이 됐어요. 참. 다말이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이거 좀 너무하지 않아요? 이거 참 지금까지 봐도. 자, 그럼 조금 참읍시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유다가 자기 그 중요한 자기 소유물을 찾아와야 되잖아요. 네.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단모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 유다의 친구가 아무리 찾으려도 찾지 못했어요.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냐.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는 이제 친구를 통해서 막 수소문해서 찾게 하고 자기 그 중요한 것들을 찾아야 되니까 친구는 뭐 백방으로 노력해봤지만 찾지를 못했어요. 할 수 없이 뭐 유다에게 그렇게 보고할 수밖에 없었고, 유다가 이제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말하자면 그 중요한 것이지만 그냥 그가 가지게 하고 더 이상 이게 드러나지 않게, 더 이상 이제 수치를 당하지 않게 이걸로 덮어두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서는 내가 내 할 의무는 했지만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냐. 일러 바쳤어요. 유다 자네 며느리가 누구하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임신을 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그야말로 그냥 당장 끌어내서 불을 살라라, 불태워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천장 끌려 나왔어요. 여인이 끌려 나올 때 그 당시는 이 족장 제도이기 때문에 가부장적 제도로 아버지의 권한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사람 자기 가족의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여인이 끌려갈 때 며느리가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자기가 압조했던 그 압류에 차압하고 있었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굉장한 반전 아니에요? 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끝나갑니다.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지를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이제 쌍둥이니까 잘못 구분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손을 내밀은 그 아이가 이게 장자다 하고 끈을 맺었습니다. 그래 나중에 잘 구분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손이 도로 들어가고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부르고, 터뜨리고 나온다 하는 뜻 베레스라고 불렀다. 원래는 둘째 아들인데 쌍둥이로서 어떻게든 발목을 잡았는지 하여튼 뒤로 끌어들이고 자기가 먼저 나왔어요. 그러나 하여튼 먼저 소문을 내밀은 애가 아마 형인가 봐요. 그래서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그래서 쌍둥이 형제 베레스와 세라가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서부터 잉태되어 나온 두 아들들이었습니다. 이게 창세기 38장의 전부입니다. 자, 그러면 숙제입니다. 여기서 무슨 놀라운 영적 교훈을 얻었어요? 제가 이제 한 번씩 지적을 해볼까요? 누가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제일 만만한 우리 딸. 창세기 38장만 보면은 좀 난감하잖아요. 그렇죠? 박혜옥? 대답해 볼 수 있어요? 남 보지 말고 유. 예,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만 보면은 천상 영락 없는 참 낯뜨거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21세기 오늘날에 비춰도 이거는 아주 굉장히 화제가 될 만한 그런 유튜브로 말하면 조회수를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발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걸 잘 유튜브를 만들어서 쫙 내보았어요. 얼마나 정말 대박을 터뜨릴 줄 알아요. 예, 우리는 이 행간에, 이 뒤에, 물론 결과적이긴 하지만 이 뒤에 주어지는 놀라운 그 은혜, 축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뒤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찾을 수 있는데, 룻기서 4장에 보면은 베레스가 누구였죠? 아까 쌍둥이 둘째 아들인데 터치가 나온 애가 베레스라고 했잖아요. 베레스의 족보가 나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은 아미나답, 아미나답은 나손, 나손은 살몬, 살몬은 보아스, 보아스는 요벳, 요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소위 쉽게 말해서 불륜에 의해서 주어진 아기, 쌍둥이 아기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이 탄생합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의 또 후손 누가 탄생해요? 결과적으로 예,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좀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다가도 모르고 모르다가도 알고 하여튼 이상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 기사들, 이 이야기들, 사건들, 그 모든 기록들을 긍정적인 눈으로, 좋은 모습으로, 눈으로, 그런 마음으로 계속 바라보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의심이 생기고 배척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고 하는 그런 또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이 뒤에 그 중간에 그 모든 이야기들은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은 그냥 중요한 결과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참 황당한 놀라운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한 용기를 얻습니다. 내가 비록 이 꽃 같은 경험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는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당시 이 상황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그 당시 그 상황에 똑같은 처지에 있었더라면 나도 유다와 같은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농후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나는 그 사람보다는 낫다라고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은혜를 받기 쉽지 않습니다. 이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할 때 이것이 나의 이야기, 나의 축복에 나의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의 아들 유다, 넷째 아들, 여기가 넷째 아들 맞죠?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그래서 유다는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의 넷째 아들, 전체적으로 또 넷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 넷째 아들 유다의 가계도가 정말 저렇게 엉망이에요. 말이에요. 원래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하고 세 아들을 낳았지만 두 아들은 죽고 셋째 아들은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말하자면 성경 기록에서 제외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엉뚱하게 실수로 사건을 통해서 며느리와 결혼이 아니라 하여튼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고 이 며느리 사이에서 두 아들이 나오고 이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원래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참으로 엉망진창이고 놀라운 실수와 이런 복잡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알 수 없어. 이건 하늘에 가서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와 뜻과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어서 유다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면 뭐하고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가끔 있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알려면 시간이 모자라요. 도대체 유다가 뭐 그렇게 잘했길래 이렇게 이런 사람을 택해서 예수님의 조상으로 삼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묘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이런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나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실 수 있구나. 그렇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게? 예. 그렇게 믿으시면 나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도대체 유다가 이 창세기 38장만을 우리가 읽어볼 때 도대체 유다가 잘한 게 뭐가 있는가? 잘 모르겠어요. 의소다. 네? 다시. 잘못을 인정을 하고 다말이 옳도다. 그가 나보다 낫다고 인정한 게 위대해 보입니다. 그래요. 다른 분들 그렇게 동의하세요? 대답들 안 하십니까? 네, 우리 대표님 양쪽에서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저도 아무리 이걸 10번 읽어봐도 특별히 잘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여기서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은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그냥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더더구나 옛날 그 당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주 가부장적 제도에서 아버지의 그 가정의 뭐 권위, 존재, 영향력 이게 압도적인 큰 그런 것인 그 사회에서 그가 그 며느리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이렇게 시인한 것은 이거는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슬쩍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와 중요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쉽게 보통 어떤 사람들 같으면은 그 며느리를 오히려 욱박지르고 네가 나를 분명히 알면서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인지 알았잖아요. 네가 나를 알면서 나를 이렇게 모함에 빠뜨려? 너는 죽는 게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권모술수를 써서 다른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며느리를 그야말로 돌로 쳐 죽이든지 불사르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자기의 체면과 이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그 며느리 다말이 자기보다 옳았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시인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도 시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하지, 그게 당연하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유다가 좀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그의 딸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죽고 소위 호레비로 살아가는 그 상황에서 며느리에게 다말에게 얘야 뭐 이왕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 그냥 우리 그냥 그렇게 살지 뭐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뭐냐 이미 아이를 둘이나 낳았잖아요. 그래서 뭐 아들도 되고 손자도 되고 하는 뭐 이상한 지금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유다가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이 세라가 베레스가 그 뒤에 계속적으로 잘 자라서 예수님이 그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이렇게 쭉 하는 과정을 볼 때 그 결과적인 과정 그것을 볼 때 유다가 뒤에서 옆에서 그 손자 그 아이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며느리를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뒤에서 계속 잘 후원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잘 기르는 것을 우리는 쉽게 결론을 내줄 수 있겠습니다. 그가 나보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게 굉장히 제가 어떻게 강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성경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같은 내용이 이제 야고보 그 사도가 이 말씀을 내용으로 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의 정함을 행하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늘의 이름으로 하늘로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주자주 이렇게 맹세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게 옳지 않다. 함부로 그렇게 하늘 땅 다 만드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그 성전 이름으로 막 그렇게 맹세하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냥 단순히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분명히 이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속으로는 인정하면서도 겉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참 그 아주 야만한 자존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주로 그런 거죠. 자기 위신이 깎이고 자존심이 손상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속에서는 분명히 그것을 인정하지만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 아니하는 경우가 아주 허다합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되고 상대편이 옳았다고 하는 것을 옳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이고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 유튜브를 하나 준비했다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가져오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 박명호 아시잖아요? 다 아시죠? 네. 사이비 종교, 아주 사이비 종교 중에 하나인 그 박명호라는 사람, 교주, 지금 브라질에 가서 큰 왕국을 세우고 어마어마한 왕국을 세우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박명호 씨가 처음에는 신실한 우리 재림교인이었어요. 재치를 안지기를 잘 준수하고 학교는 초등학교 뭐 초반 3학년이 4학년인지밖에 공부하지 않았지만 그가 특별한 그 달란트를 받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말을 조금 잘하고 또 그 당시 신앙이 좋았을 때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경을 잘 이해하게 하고 그가 성경을 잘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그 이야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에 이렇게 어디 들어가서 살았는데 그 아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이야기가 좋은 거예요. 우리 속으로 가듯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좋으니까 자기들만 듣는 게 아니라 막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한번 가서 들어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 사람들이 자꾸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들어가서 실제로 들어보니까 성경을 잘 풀어서 이야기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자꾸 기하급수로 늘어나게 됐어요. 점점 뭐 이러면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급속도로 소위 그 집회가 성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이제 시험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만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단이 그를 이용하기 시작하고 사단이 그에게 교만심을 일으키고 그에게 그 시험에 넘어가고 그래서 그가 점점 사람의 이야기, 자기의 이야기, 이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듣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씩 그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하기 시작하고 그게 점점 불어나니까 그 다음에 체면을 사용하고 이제 집단 체면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 종속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명호 그 말이라고 하면은 무슨 말이었는지 사람들이 다 듣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도 몇 사람이 뭔가 하고 가봤다가 그러면 너도 거기에 유혹됐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그 말씀처럼 나와서는 좀 약간 엉뚱한 소리를 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하여간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큰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직 성경 말씀, 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의 정언의 말씀들만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나의 이야기, 나의 자랑, 또 뭐 이런저런 것 자꾸 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그런 식으로 빠져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유튜브를 준비하다가 아이고 이건 안 되겠다. 아무리 이해지만 안 되겠다 하고 하는 것. 이건 완전히 그 김정은, 김일성 그 사회보다 더 심한 것을 보게 되고 이제 집단 체면이 너무 세게 되니까 며칠 전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계시를 받았느니라. 다들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이제는 아기 뭐 하나님 우리 낭문 그 애들이 막
율동을 하면서 우리 낭군님 노래를 하고 야단 법석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아주 끔찍하고 무서워서 참 너무 한심한 비참한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조금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가고 자기 이야기를 조금씩 삽입시키기 시작하면 굉장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다의 훌륭한 점은 정말 자기 자신을 키우고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가 나보다 옳도다,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겸손한 자의 장소입니다. 셋째, 팔복병에서 셋째 복이 뭐예요? 뭐한테는 복이 있나니? 여기 답이 있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기업으로 받아요? 땅을, 하늘 땅, 새하늘과 새 땅, 하늘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하늘은 겸손한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교만 끼겠는 사람은 하늘에 적합하지 않아요. 루스벨이, 죄의 창시자 루스벨이 하늘에서 교만심이 싹 터서, 시기심이 싹 터서 쫓겨났잖아요. 결국 하늘은 겸손한 자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38장만 보면은 유다가 특별히 잘한 거 그가 나보다 옳았다, 물론 이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거 외에는 특별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뒤에 이제 주어지는 역사, 우리로서는 결과를 보고 유다가 이렇게 변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의 총애를 받고 이제 형들에게 찾아왔을 때 형들이 그를 옷을 벗기고 그를 구렁텅이에 집어넣고 옷을 찢어서 막 피를 묻히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겼잖아요. 팔아넘겼는데 부조와 선지자 그 책에 나오는지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유다가 제안을 해서 요셉을 죽이지 말고, 이것도 다 우리의 혈육이니까 죽이지 말고 그를 그냥 팔면은, 저 사람들에게 팔면은 꼭 먹고 안 먹고 좋잖나, 돈도 벌고 사람 아우 생명도 벌고 살리고, 유다가 그런 제안을 하고 이제 요셉을 팔게 되는. 그래서 이게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것을 위시해서 이것보다는 이제 창세기 44장에 변화된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그냥 화가가 그린 그림이지만 넷째 아들 유다. 이 창세기 44장은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 이미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세월이 좀 지나면서 흉년이 들고 이제 애굽에 곡식이 많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10아들을 버리죠. 막내 아들 베냐민은 집에 두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몇 번의 실험 끝에 요셉이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억류시키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내게로 데려오라 그렇게 하고 그가 왔을 때 그의 은잔을 그 자루에 넣고 이제 함령을 받죠.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잡아서 인질로 잡아서 이제 애굽에 두게 하는 그 상황입니다. 유다는 야곱 아버지에게 내가 책임지고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애굽에서부터 곡식을 사가지고 집에 돌아오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내 아들들을 인질로 가져가세요. 이런 식으로 죽이세요 하는 그런 약속을 아버지에게 해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에 유다가 요셉에게, 유다는 요셉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요셉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저는 이 기사가 굉장히 가슴 울컥한 그런 기사로 와닿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요셉의 귀에 한 말씀 좀 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시니이다. 자기 아버지 야곱, 아버지의 생명과 그 베냐민의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어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베냐민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무덤으로 내려가게 함입니다. 그러면서 도저히 제가 이렇게 그냥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자기 자신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베냐민을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여러분 여기에 이 기사를 통해서 유다가 얼마나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있습니다. 그 모든 기록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지는 않지만 유다는 이제 몇 년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확실하게 변화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창세기 44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마지막 죽으면서 12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하나하나 축복과 약간의 그 책망의 심판이 섞인 그런 그 유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다 창세기 49장 보면 아시고 이제 넷째 아들 유다에게로 향했을 때 이런 놀라운 약속들을 그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다 아시지 않겠어요? 자,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는 동물의 왕이고 또 왕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고 10절에 홀, 셉터리라고 하는데 이제 이 왕의 자리, 왕의 지위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와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유다 자손이 예수님의 조상으로 택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야곱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몇 말씀은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성경에 제가 이미 서론적으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없어도 될 만한 이런 기록들이 중간에 이렇게 삽입되어 있느냐. 놀라운 교훈이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교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 세상의 위인전 이런 거는 자꾸 그 사람을 아주 좋게 보이게 하고 위대하게 그렇게 나쁜 거는 될 수 있는 대로 쓰지 않는 게 보통 위인전의 그 내용이지만 성경은 그냥 있는 대로 쓰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불신자들은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성경을 조롱하고 이게 무슨 이상한 책이 이런 게 다 있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있는 그대로 제시하고 기록하는 것 자체가 성경이 바로 진리라는 가장 유력한 증거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주 그 편견이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공정하게 기록될 수 없다. 사람이 기록은 그래.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그들의 경험에 대한 올바른 기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수를 통해서 받는 교훈, 잘한 것을 통해서도 바른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들로 그들도 과오에 빠지고 유혹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격려하고 경고하기 위하여 허물 많고 어리석던 그들의 생애가 우리 앞에 그대로 공개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만 성경에 있다면 우리는 실망해서
아이고 성경은 내가 더 이상 읽기가 힘들다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과 과오와 실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용기를 얻고 우리도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마지막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생애가 우리에게 대한 경고도 될 수 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과오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그대로 좋게 인정하시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보다 적은 빚과 책임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는 죄보다 더 엄격히 다루신다. 그래서 빚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더 큰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와 과오를 그냥 넘기지 않고 거기에 대한 의젓한 그런 결과도 책임도 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해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빨리 그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실수, 이 모든 기록들이 우리에게 하나의 중요한 교훈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허물이 많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더라도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대할 가능한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이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네, 빌리비아치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물속에 비춰지는 태양처럼 그 속에 하나님의 진주 은혜가 담겨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사시면서 많은 축복을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침 전에 참여 후에 말씀 주신 목사님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우리가 충만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빈부식에 마음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을 또 비치게 할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음이 저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을 영광 돌리는 도구들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도구들로 써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저에게 주신 이 귀한 주님의 날을 인해서 감사드리며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마련하신 놀라운 주님의 평안과 쉼과 회복과 놀라운 재창조의 경험이 우리들의 실제적인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도 그래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조금 감기 걸리시고 기침 많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여 손발을 꼭 씻는 습관을 기르시고 대화할 때도 너무 가까이서 대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분간은 조금 여유있게 떨어져서 얘기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11시 40분부터 일부 건강 강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이제 뭐 좀 나가야겠네요. 조금 있다가 또 조금 있다. 11시 있다. 꼭 말씀인데 10분 있다. 10분 있다가 건강상을 한대. 안식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주님 안식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 안 남았나 봐. 주님 안식이 나는 좀 샀어? 옥수수도 늦게 그 지금 이만큼 올라오는 거 있네. 사람들은 늦게 심고 늦게 심고 이거는 차례 대로 나니까 늦게 심어도 되는 뭐 좀 해주세요. 몇 차례씩 따로따로 하려고 켤까요? 네.
한쪽이고. 여기 앉았다가 찝어드려야지 이제 가시지 말고. 됐습니다. 됐어요? 예. 이거 끝났어요? 안 눌려 있나요? 안 누른 것 같은데?